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 때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한 세 분씩 좀 반갑게 우리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영상 한 가지만 보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おかえりなさい。ただいま。お疲れ様。お仕事頑張ったね。テレビ見たいな。テレビつけるね。おはよう。朝だよ。ほら、起きて起きて。はーい。今日はすっごくいい天気だよ。まだ寝ぼけてるの？早く顔洗っておいで。そろそろ出た方がいい時間だね。気合い入れていこう。行ってきます。いってらっしゃい。今日も早く帰ってきてもいいんだからね。なんちゃって。우리 짧은 1분 정도의 영상을 보았습니다만은 오늘 이 영상은 일본의 한 기업에서 자신들이 출시를 한 인공지능 AI 홀로그램 이 캐릭터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 게이스박스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물량은 약 300개 정도를 예약을 받았는데 300개가 금방 소진이 되고 금방 팔렸는데 이것이 하나의 가격이 하나로 약 323만 원의 가격을 한다고 합니다. 이 캐릭터는 소녀 캐릭터인데 이 일본 사회에서 지금 만연되고 있는 개인주의, 그리고 나홀로족, 그리고 독신주의, 그리고 모든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관계에 실패하고 더 이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닌 이제는 기계의 문명과 이 홀로그램이라는 캐릭터에 빠져가지고 이들과 소통하는 그런 어떤 시대가 지금 우리 가운데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캐릭터를 보게 되시면 이것은 센서와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어 가지고 이 주인의 음성 그리고 표정을 캡처해 가지고서 만약에 정말 목소리가 기분이 안 좋고 힘이 없어 보이면 이제 힘내라는 이런 메시지라든가 인공지능이 알아서 뭐 아침에 날씨로부터 그리고 아침에 모닝콜로부터 그리고 출근했을 때 도중에 이제 문자를 보내면서 이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가상 와이프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이 바로 이 게이트박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남자들에게는 여성 캐릭터 그리고 여자들에게는 인자하고 자상한 자기를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남자 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파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323만 원이나 가는 이 홀로그램 가상 로봇이지만 이것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최근에 일본의 도쿄에 사는 콘도 아키히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35살의 남자입니다. 근데 이 남성이 올해 11월 달에 이 캐릭터와 이 결혼식을 올린다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인간과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명, 가상의 현실 속에 있는 캐릭터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존재와 함께 이제 관계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윤리적인 문제가 참 있고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근데 무서운 것은 뭐냐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정말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윤리와 그리고 기본적인 상식과 이 법도를 파괴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성애 문제, 이게 처음에 우리 가운데 대두될 때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했지만 여러분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 우리의 피부로 와 있고 우리의 안방에 와 있고 우리 주변의 이야기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아키하토라는 이 사람이 왜 이 캐릭터를 사랑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가 정말로 회사에서 왕따를 당하고 실직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이제 개인주의와 결혼도 안 하겠다, 이제는 혼자 살겠다, 이제 그런 어떤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의 어떤 흐름도 있지만 그러나 그가 힘들 때마다 늘 위로의 메시지도 보내주고 그리고 노래도 불러주고 그리고 자신이 들어왔을 땐 따뜻하게 자신을 이 홀로그램으로 등장을 해서 자신을 맞이해주는 그 모습 속에서 인간관계에서 회의를 느끼고 오히려 이 가상의 인물 캐릭터에 마음을 두면서 이게 정말로 실제적인 인물인 마냥 그를 사랑하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참다운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가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이제는 나홀로족 신앙생활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오늘날 많은 문명과 문화는 이 개인주의를 만들어내는 데에 모든 것이 일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밥을 해먹기 위해서 산에 사람들과 함께 나무를 캐러 가면서 거기에서 많은 담소도 나누었지만 이제는 정말로 핸드폰 하나로 버튼만 누르면 모든 취사로부터 그리고 밥이 되어지는 기능이 다 있으니까 사람들과 함께 나무를 캐러 갈 일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과 함께 이 마을의 공동 우물터에 모여서 거기에서 빨래를 하면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갖고 소통을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가정마다 세탁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인간관계의 시간들이 전혀 있지 않고 이제는 정말로 나 홀로 이 방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이제는 정말로 옛날에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때로는 인터뷰를 하고 선배를 만나고 정보를 얻지만 여러분 요새는 정보를 얻을 때 도서관에 가고 이렇게도 하지만은 오늘날에는 이 방 안에서만 하더라도 우리가 클릭 하나만 하더라도 전 세계의 모든 정보와 문헌들을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지혜의 말을 구하지도 않고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얻으려고도 하지 않고 이제는 방 안에서 모든 정보, 세계를 훤히 들여다보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을 만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편해졌습니다. 오히려 누구와 무언가 함께 한다는 것이 불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함께 무엇을 하고 공동의 과업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함께 무언가 이 모인다는 이 자체가 이제는 정말 부담스러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집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집안에서도 우리 집에 가면은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따스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설령 같은 공간에 있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밥을 해결해 버리거나 아니면 집안에서도 서로 대화와 소통이 끊겨져서 이 건너방에서 건너방에 있는 엄마를 향해서 배고파도 카톡으로 보내는 시대이죠. 엄마 배고파, 밥 주세요. 이제는 사람과의 사람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대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안부를 물을 때도 어떻습니까? 이제는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해서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 사람을 만나서 안부를 묻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문자 하나로 카톡 하나로 달랑 안부를 보내고 있는 시대. 왜? 연락한다는 자체가 귀찮고 또 연락해서 말을 섞는다는 자체가 이제는 귀찮기 때문에
그 모든 관계들을 스스로 파괴하면서까지도 이제는 모든 것을 이 기계 문명에 맡겨서 기계 문명과 소통하고 관계를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좋은 시대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시대가 아니라 정말로 오늘날의 이 기계의 문명 속에서 아이들은 사람들과의 소통을 하지 않고 기계와 소통을 하고 게임에 빠져 있고 그 게임의 가상의 캐릭터와 소통을 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자신과 동일시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는 좋은 시대가 아니라 오늘 정말로 빠르다라고 할 때, 세상이 정말로 모든 소통이 빨라질 때 오히려 그때가 바로 그 나라와 세계의 위기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여러분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저출산을 비롯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독신, 그리고 이제는 가면 갈수록 생산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번영의 축복을 누리기보다 이제는 모든 것들이 비정상적인 인간의 관계로서 동성애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일부 그런 어떤 방식의 다양한 이 결혼의 형태와 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 문명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파고 들어오고 있는 이 사단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계획을 깨뜨리기 위한, 더 나아가서 인간관계 속에서의 모든 연합과 교제와 나눔과 소통을 깨뜨리기 위한 이 사단의 놀라운 전략 속에 이제 기성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이제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날의 세대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앞으로의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의 가정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는 보지 않아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되면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이죠. 그때는 모든 가정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물며 이 교회 공동체까지도 그 파괴의 위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나 홀로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우리 벌써 눈앞에 다가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의 원천은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행복을 잃어버리고 지금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결속을 강조하고 연합을 강조하고 이 교회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그리고 연합과 결속을 강조할 때 또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역류하고 세속을 역류하고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결합하기에 힘써야 되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가운데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에 보면은 여러분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죠. 그 교회를 보면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이 놀라운 세 가지의 장점,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떠한 로마의 압박과 박해 속에서도 여러분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어려움들을 견뎠습니다. 이겨냈던 교회입니다. 자,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오늘 세 가지. 그것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배웠습니다. 둘째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은 전심으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제별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교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헬라어로 우리가 코이노니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 신령한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면 이 교제, 우리가 정말 단순히 사람을 만나는 것이 교제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교제 가운데서도 이 믿음의 교제를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교회를 연구했던 이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힘의 원천은 바로 이 신령한 교제 코이노니아에 있었다. 그들이 서로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떡을 떼며 함께 연합하기를 힘썼던 그 마음들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모이기 귀찮고 싫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능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명령과 그리고 이 세속의 흐름 속에 우리가 흘러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그들은 모이고 교제하고 서로 함께 아름다운 가정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빌레몬에 있는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 교회를 향해서도 빌레몬이 있었던 이 가정교회를 보고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빌레몬의 집에 있는 이 교회, 이 가정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였습니까? 우리 한번 빌레몬서 1장 5절 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빌레몬의 집에 있었던 가정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그들은 이 모이기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났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는 오늘 믿음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였는데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어떠한 것들이 있었느냐? 바로 선을 알게 하고 바로 그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바로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의 교제의 결과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느냐? 그 공동체가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주님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제라고 할 때 여러분 단순히 사람을 만나는 게 여러분 교제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교제는 세상의 교제와 다릅니다. 세상의 교제는 모여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부동산 이야기도 하고 자녀 교육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추석 갔다 오면은 시어머니 험담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 뒷담화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게 바로 세상적인 모임인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교제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의 교회의 교제 안에서도 믿음의 교제가 아닌 이런 세상적인 교제들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초대교회에서 보았습니다마는 믿음의 교제는 아까 무엇이라고요? 사도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 첫 번째 그 공동체 안에 말씀의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의 풍성하신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나는 이번 주간에 이런 어떤 간증이 있었고 이런 은혜가 있었고 우리 친정에 가서 우리 시댁에 가서 이런 어떤 간증이 있었고 이런 은혜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런 은혜들을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오늘 진정한 교제, 진정한 나눔, 소통, 교통, 또 떡을 떼며 함께 음식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그런 교제를 나눴다는 것이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진정한 나눔이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 공동체 안에 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모임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목장 모임, 성교회 모임, 다양한 모임이 있는데 이 소그룹의 공동체가 정말로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안에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고 기도가 중심이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소그룹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이 있고 성교회가 있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의 모임이 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여러분 예배가 있고 또 우리 교회적인 어떤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또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장을 모일 때도 뭐예요? 이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가 중심이 돼야 되죠. 누가 힘들어하고 누가 어렵고 직장 문제 아니면 개인적인 사업 문제 아니면 자녀 문제 여러 가지 가정의 환경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뭡니까? 기도로 함께 돕는 것이죠. 기도로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걸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성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이제 원래에도 있습니다만은 이 원래 때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때 우리가 모여서 다니겠습니까? 성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성교회가 되면 여러분 얼마나 참 좋을까요? 성교회가 모이면은 어떤 일적인 이야기만 하고 사역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임은요, 그것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럼 무엇이 돼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은혜를 깊이 나누고, 그리고 서로 말씀을 여러분 쉐어링 하십시오. 한 주간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떤 은혜와 간증이 있었습니까? 또 어떠한 그런 어떤 믿음의 은혜를 이번 한 주간에 경험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선교 회원들 가운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뭘 하겠습니까? 마지막에 끝날 때 그냥 빨리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주고 기도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그 공동체는 내가 또 가고 싶고 또 그리워지는 여러분 소그룹 공동체, 진정한 믿음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가 여러분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 교회에 있었던 그들이 진정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1장 6절인데 이번엔 1장 7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성도들과 신령한 교제, 이 진정한 믿음의 교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목장과 여러분의 성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소그룹과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교회가 여러분 정말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모임을 끝나고 나면은 정말 내 마음속에, 우리 모든 회원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평안함이 넘쳐나는 귀한 모임이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의 교제의 공동체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평안함만 얻었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위로를 받았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목장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성교회를 딱 모이고 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돼야 됩니까? 내가 정말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정말로 우리 회원들의 중보기도 때문에 내가 정말로 위로를 받는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내가 정말 이 모임 때문에 내가 정말 기쁘다. 그래서 성교회 모임이 한 달에 한 번 너무 짧지 않습니까, 목사님?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고, 목장도 우리가 목장만 되면 또 목장이야. 이게 아니라 목장이 정말 기다려지고 정말 그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목장과 성교회 모임이 부담이 아니라 정말 그 모임을 통해서 나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기대하고 또 그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그 공동체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목장 모임 때도요, 우리가 다른 얘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은혜 나누고 여러분 함께 차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다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목장이 잘못하면 거꾸로 갈 수 있어요. 세상의 교제처럼 동일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그냥 우리가 후딱 어떻든 빨리 지나쳐버리고, 적용 그냥 알아서 그냥 후딱 빨리 지나치고, 기도 그냥 알아서 후딱 빨리 지나치고, 그리고 다른 것은 다 10분 10분이지만, 그리고 다른 이야기, 일에 대한 이야기 할 때는 3, 40분, 50분 지나가도 시간 갈 줄을 모른다. 여러분, 그 목장을 드리고 그 성교회를 모이고 나면 마음이 평안함을 느낄까요? 정말로 위로를 받고 내가 기쁨이 넘쳤다라고 그 소그룹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소그룹이 정말로 은혜로워야 됩니다. 정말로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선 우리의 모든 언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도 일 중심과 사역 중심이 아니라 뭐 중심이 돼야 돼요? 이 은혜 중심, 생명 중심이 돼야 됩니다. 한 사람이 와서 위로를 받고 그들이 힘을 얻고 평안에 넘쳐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어떤 교회가 돼야 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일 잘하고 사역 잘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요, 일하고 실수하더라도 용납되어질 수 있고, 일을 잘못한다 하더라도 뭐예요? 이제 기도로서 또 말씀으로서 풍성하게 준비하고, 또 그들이 잘 준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서로 이해되어지고 함께 용납되어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면은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한번 속으로 모임 갔더니만은 이건 뭐 말씀은 기도는 뭐 그냥 대충 대표 기도로 끝내고 그냥 말씀 대충 끝내고 모든 게 다 그냥 일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일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은요 반드시 공동체는요 갈등과 분열과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하나 되게 하고 은혜가 그 공동체를, 진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지,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지, 여러분 아무리 일에 대한 이야기를요 아무리 잘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일에 대한 이야기는요 여러분 결코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지 못해요. 오히려 갈등과 상처와 분열과, 이게 정말로 목장인가? 이게 정말로 이게 선교회인가? 이게 정말로 교회인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요, 다음에는 정말 여기 오고 싶지 않다. 오고만 나면 뭔가 마음이 찝찝하고 뭔가 죄진 것 같고 뭔가 이건 아닌데 싶고, 그런 마음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 소그룹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무엇입니까? 항상 은혜의 말들이 넘쳐나야 됩니다. 은혜의 말들이 항상 세워가는 언어가 넘쳐나야 되고, 항상 배려하는 말들이 넘쳐나야 되고, 항상 인정하고 존중하고 항상 그들을 세워가는 말들이 넘쳐나야 되죠. 그래서 말씀이 충만하고, 일은 조금만, 그렇다고 일을 전혀 무시하면 안 되죠. 일을 하더라도 뭐예요? 일도 은혜롭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 이 은혜를 앞세워서 일을 해야 이 일이 재밌고 기쁘고 행복하지, 이 은혜를 빠뜨리고 여러분 일을 하면은요 이게 얼마나 우리 가운데 부담이 되고 여러분 힘든 일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는요 여러분 철저하게 은혜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리더들이, 임원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걸 세워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원들도 같이 여러분 함께 연합을 해서 수고해줘야 됩니다. 아유, 우리 목장이 이래서, 우리 성교회가 이래서, 아유, 난 이 꼴 보기 싫다, 아유, 난 여기 안 올 거야. 여러분, 이것도 결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빛은 밝은 태양이 있는 곳에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어둠 속일수록 그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교회가,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우리 소그룹 모임들이 때로는 은혜롭지 못하고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오히려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아름답고 은혜로운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미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죽어짐으로써 우리 공동체에 아름다운 은혜를 흘러보내고, 그 기도의 은혜를 흘러보내고, 우리가 끝날 때 한번 우리 같이 중보기도 하면서 함께 나눕시다. 우리 회장님, 그리고 우리 목장지기님, 그리고 목사님, 우리 이것을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좀 이 말씀을 좀 함께 쉐어링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공동체 안을 뭐예요?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고 이것을 새롭게 개혁하는 데에 구주체로서 바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이 더럽다고 해서 내가 그것에 발을 빼는 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주님은 이 더러운 세상 속에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몸을 빌어서 인카네이션 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이 세상을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분은 세상을 피해서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내려오시고 세상의 언어로 세상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분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그 안에 속하면서, 그 안에 머물면서, 그 안에 남겨 있으면서, 그 안에서 떠나면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죽어지면서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또 목장도 있고 성교회 원래도 오늘 모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성교회 모이면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떤 얘기를 할 겁니까?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까? 왜 일이 있다고입니까? 왜 이게 행정적으로 이렇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결코 은혜가 있지 않아요. 거기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분열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그곳에는 다시금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혹시 행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면은요, 야, 다음부터는 내가 올 자리가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갔더니만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아름다운 간증이 있고 서로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배려해주고, 일은 그냥 후딱 지나가고, 이 서로 사랑의 어떤 교제와, 그리고 이번에 우리 어느 집사님이 어느 누가 참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우리 함께 좀 기도해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주고, 집사님 잘 될 거예요, 힘내세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을게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가는데 기쁨과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그리고 마음속에 여러분 그 자유함을 얻고, 여러분 그분이 돌아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 내가 정말 위로받았다. 이 모임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위로받았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이 다 빼져서 다 일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문제되는 이야기만 하고 어쨌든 그런 이야기만 계속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만 흘러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그 공동체가 다 죽게 되어집니다. 다 죽게 되어져요. 예. 이게 영적인 진리거든요.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물을 우리 공동체 안에 흘러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교회 가서요, 예, 맛있게 나누고 식사하시고 하십시오. 예. 그리고 가장 그 공동체 안에서 가장 많은 부류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그런 모임이 돼야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교제가 되어지고, 바로 그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더 그 공동체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10월 3일 날 또 우리가 체육대회가 있죠. 명랑운동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명랑운동회 하고 싶어요? 그냥 쉬고 싶어요? 솔직하게. 우리 학생들 집에서 여러분이 게임하면서 놀고 싶어요? 아니면 거기 가서, 예? 뭐 탈 쓰는 건 없지만은 뭐 뛰고 뜀박질하면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진짜 가고 싶거든요, 저는. 근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냥 쉬고 싶다, 지치네, 무슨 또 이럴 때 이럴 걸 해가지고서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핸드폰 잡고 운동회 하면 되지, 게임하면서. 아니면 온라인에서 만나서 뭘 하든가, 이런 마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대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단의 전략에, 기계의 문명에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세대가 여러분 반드시 도래하게 되어집니다. 멸망의 시간이 도래하게 되어집니다. 기계와 소통하지 말고, 기대와 놀지 말고, 여러분 상처받더라도 힘들더라도 사랑과 부딪히고 사랑과 여러분 관계하십시오. 그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0월 3일 날 체육대회를 하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좀 마음을 함께 모아주십시오. 예. 함께 내가 공동체를 세워간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가지고서 단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대에 흘러가고 있는 이 개인주의와 이 공동체를 파괴하려고는 이 사단의 역사에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연합이거든요.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게 힘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의 공동체로서 함께 결속과 단합을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오늘 우리에게 이 연합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불러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아니하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 세 겹줄이 나은 이 연합의 중요성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합할 때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사단의 공격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연합입니다. 성도들이 깊숙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기도로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으면요, 사단은 절대로 우리 공동체를 엄습하지 못해요. 근데 사단이 여러분 언제 틈탄지 아십니까? 우리가 연합되지 않을 때, 개인주의가 되어질 때, 여러분 그때 사단은 공동체를 침투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주도에 가면은 이 삼나무, 거대한 비자림에 가면 삼나무가 있는데, 제주도에 가면 그 삼나무는 크진 않습니다. 근데 이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삼나무가 100m 이상입니다. 100m.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예, 100m 이상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130m까지 가는 삼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삼나무는 희한하게도 그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왜 그런가 보니까 이 삼나무 겉으로 봤을 때 모르는데 이 삼나무를 베어서 이 땅속을 들어가다 보면 이 삼나무 밭의 모든 나무들이 뿌리로 다 연결이 되어서 이게 네트워크, 이 결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여러분 이렇게 세우면은 딱 치면은 넘어가지만 밑바닥이 다 연결이 돼서 이게 한 통으로 여러분 연결이 됐는데 아무리 여러분 비바람이 분들 여러분 삼나무 하나가 넘어지겠습니까? 이걸 완전히 파서 100그루를 다 뒤엎기 전에는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교회가 바로 이런 성도의 연합 속에 깊게 여러분 네트워크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주의가 아니라 다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의 끊어진 관계를요 여러분 연결해야 됩니다. 목장과 연결돼야 되고요, 여러분 성교회와 다시금 연결돼야 되고 이 교회와 함께 또 연결되어지고 소원했던 마음들과 우리의 끊어진 마음들을 다시금 어쨌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지고 한마음이 되어지고 연합될 때만이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 쓰러지지 않고 함께 말씀과 중보 기도의 힘을 통해 여러분 일어서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공동체는요 여러분 쓰러지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번 10월 13일에도 함께 성도들이 함께 연합했으면 좋겠어요. 네트워크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쉬고 싶지만 그 마음을 여러분 뒤집어 가지고 내가 이번에 네트워크의 끈을 좀 연결하겠다,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와 연합을 하겠다, 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또 모이기 힘들 때 여러분만 오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방황하고 있는,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멈추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도 여러분의 뿌리를, 네트워크를 여러분 연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금 저는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금 견고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성교에서도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힘들어하는 사람, 아니면 점점 멀어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이번 교회에 다 연락하십시오. 카톡 보내지 말고요. 카톡 그냥 평서문입니다. 그냥 뭐 합니다. 공지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감정과 감정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직접 목소리 들으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화하십시오. 대화하십시오. 그리고 10월 3일 날 운동회 했는데 집사님 이번에 꼭 같이 해서 좋은 교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해도 늦었어요 사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여러분 연결하십시오. 연락하십시오. 네트워크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세워주십시오. 또 그들을 초청하십시오.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권면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시금 쓰러졌던 사람들도 세워지게 되어지고 다시금 온전히 되어지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질 때 진정한 연합을 통해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우리 선교회가, 우리 목장, 우리 모든 소그룹이 정말 은혜롭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 공동체가 되어지고 여러분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일 잘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사랑에 넘치고 은혜로운 교회면요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고 싶어지는 겁니다. 왜? 내가 실수해도 이 교회는 나를 용납할 수 있구나. 허물 많은 나도 이 공동체에 오면은 내가 그래도 인정받고 내가 세워지고 나를 받아줄 수 있구나라는 그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라면요 여러분 그 교회에 머물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일 하나 잘못했다고 왜 일을 그따위로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의장 왜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는요 사람들이 머물고 싶지 않아요. 있고 싶지 않습니다. 야 이곳에 내가 실수했다가는 내가 아주 작살나겠구나. 나는 뭐든지 일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넘치면 어떻습니까?
실수에도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일 중심이 아니라 정말로 은혜 중심으로 공동체가 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말 다 한 것이죠. 사랑이 넘치고 평안함이 있고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위로가 받는 공동체.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우리 쉴만한 물가구의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연합해 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이 네트워크의 결속을 맺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 여러분 견고하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죠. 그만큼 우리에게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로운 목장, 은혜로운 선교회, 또 은혜로운 교회. 바로 그럴 때에 그 교회가 아름답고 견고하게 네트워크 되어지고 세워지고 어떠한 모진 풍파와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니면 주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서 내 공동체 안에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와 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어음마저도 난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요. 우리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크신 계획 나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은혜 아니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한번 1분 동안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쉴만한 물가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모든 목장과 우리 성교회와 우리의 모든 성그룹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모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도들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우리의 소그룹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나눔과 교제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며 서로 축복하며 서로 배려하며 서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위로의 기도와 아름다운 중보의 기도가 넘쳐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성사하시고 우리가 또 가고 싶은 공동체, 머물고 싶어하는 공동체, 그리고 또 그리워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협력하며 함께 영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함께 결속할 때에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아름다운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한 10월 3일날 있을 우리 귀한 체육대회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연합과 아름다운 결속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이뤄가며 또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 속에 하나님 우리가 빠지지 않고 이기며 승리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주님의 귀하신 성령의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더불어 연합하며 우리가 함께 성도의 깊은 교제의 네트워크를 갖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함께 연합되어지고 소통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서로 연락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함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세대는 너무나 악하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사단의 전략들이 우리로 하여금 기계의 문명에 AI 인공지능에 하나님 우리를 빠뜨리게 하고 그 전략들이 하나하나 승리하고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귀찮아진 이 세대, 함께한다는 것이 두렵고 더불어 우리가 연합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짜증나고 때로는 싫어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도래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속가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대의 기대의 문명 속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생명에 관심을 두고 지체에 관심을 두고 우리가 영혼에 관심을 두며 그들과 끊임없는 영적인 교제와 영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목장, 우리의 모든 성교회, 우리의 모든 쉴만한 물가 교회가 정말로 은혜가 넘치는 소그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많은 사람들이 머물기를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속하기를 즐거워하는, 기대하는, 그래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평안함을 얻으며 그리고 위로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